우리 오늘도 은혜 받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신약성경 317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는 계속 성령님과의 친밀함이 곧 하나님과의 친밀함인데,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성령님과의 친밀함의 원칙에 대해서 좀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면 관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 관계 속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삼위일체의 연합 속에 계셨고, 또한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관계가 더 확장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계십니다. 사단이 사람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또한 이 사람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사단은 굉장히 분노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오게 되어지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관계의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 다 관계에 관한 말씀이셨습니다. 왕과 신하의 비유, 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또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 양과 목자와 또 양의 비유, 신랑과 신부의 비유, 이런 주인과 종의 비유, 이런 비유로 다 관계의 비유들로 드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신랑과 신부는 어떠한 관계인 거죠? 맞습니다. 가족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는 가족의 관계입니다. 왜 우리를 아들이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는 여자인데, 딸인데, 남자분들 보고는 아들이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여자인 우리한테도 왜 아들이라고 하실까요? 그리고 남자인 성도분들한테 왜 신부라고 하는 걸까요? 남자인데, 남자는 신부가 될 수 없는데 왜 아들이라 그러고 왜 신부라고 그럴까요? 아들은 유업을 받습니다. 아들은 유업을 받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받습니다. 아들은. 그러니까 유업과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부도 약속하신 것을 신랑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와의 이런 관계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지식이 없어서 백성이 망하게 되는 걸까요? 어떠한 지식이 없어서 백성이 망하게 되는 걸까요? 무슨 지식이길래 하나님이 이 지식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그냥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냥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지식을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무엇이고 계획이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 때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전혀 우리의 신앙생활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굳이 한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까 늘 여기에 전전긍긍하면서 염려 걱정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내 문제가 해결되면 좋으신 하나님,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 들었다 실망했다 이런 소리들을 막 우리가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의 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보면 정말 자기가 뜻하는 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의 방향이 흘러간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단지 꿈을 꿨다는 이유 하나로 그렇게 팔려가야 될 일입니까? 형들에게 자기 비전을 이야기했다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빠져서 팔려갈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죠. 아니, 자기 동족이 위협을 당하는 걸 보고 그걸 도와줬는데 오히려 동족이 자기를 살인하려고 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전혀 여러분 믿음의 위인들도 보면 자기가 원하는 방향, 자기가 생각했던 그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갔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길과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 아래 그 인생들이 흘러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어떤 위험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길을 그들은 순종함으로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고 어떻게 그분의 일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가 있어야지 우리가 그분을 또한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성경에는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배우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는 것이 곧 그것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안타깝지만 신앙생활이 그렇게 크게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그만큼 성령님과의 교통이 없다라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교통이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이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풍성한 지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는 진리로 역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깊이 우리가 더 성령님과 깊이 있는 교제 속에 들어가느냐, 어떻게 깊이 있는 교제 속에 들어가냐, 세상의 그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보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이 있다면 뭔가 여러분 우리는 정상이 아닌 겁니다. 신앙인으로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 있다면 그건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상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4절을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네, 속량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속량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돈을 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돈을 주고 샀어요. 어떤 돈을 주고? 핏값을 주고. 핏값을 주고 우리를 샀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핏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의인이 되어진 신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의인의 신분이 되었어. 이것으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의인된 삶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즉 우리는 의롭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런 말씀 아래 이신칭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라는 이것 때문에 잘못 이 오역이 되어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었어.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 그렇게까지만 생각하고 사람들은 삶으로 연결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 우리 이 믿는 자들의 우리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요즘은 신학자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 믿음과 이 삶은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 하나로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냐?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증명을 해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증명해봐라 하니까 선을 많이 쌓아야 되는가 보다. 이것도 행위론적인 또 구원을 말하는구나 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구원받은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우리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마태복음 5장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가 너희 행동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들어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의가 너희 행동이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 구원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고 다 못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이 삶이 의로운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로운 삶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죽었던 사람이었는데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새로운 생명이 들어온 사람이 생명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죽은 자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살아났는데 생명이 들어와서 그러면 여러분 죽은 자의 모습과 산 사람의 모습은 엄연히 차이가 나고 다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7절 요한일서 3장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우리의 정신 상태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어떠한 마음의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조차도 머리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우리에게 있다 보니까 무엇으로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무엇으로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정말 시계추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의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의인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마리아의 남편 요셉입니다. 요셉인데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가만히 이 약혼을 파하려고 했어요. 가만히 끊어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주의 천사가 현몽하여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을 때에 요셉이 아 그렇구나. 이건 하나님의 일이구나. 성령으로 잉태하였던 거구나. 라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품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탄생하기까지 잘 그 뱃속에서 잉태하여서 그 아이를 출산하기까지 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행동으로 나타난 거죠. 요셉이 천사의 말을 듣고 아 그래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거구나. 그렇구나. 아 이런 거구나. 마리아가 외도한 것이 아니었네. 그런 거였어. 라고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요셉은 품었어요. 품고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 데려오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내 데려오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아이를 잘 출산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행함으로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 너무나도 아 그렇구나 이런 거였구나 라고 끝나는 신앙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들은 그런 신앙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되어져 있어요. 성경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과 행함은 늘 분리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말을 들어보면 믿음이 되게 커요. 저 사람은 믿음이 정말 크구나 라고 말을 나눠보면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말하는 거와 다르게 살고 있네라고 우리가 굉장히 힘들 때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고 속에는 자꾸 헬라적인 사고가 있어서 믿음과 행함을 자꾸 분리를 시켜놔요. 믿음은 믿음이고 사는 건 사는 거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헬라적인 사고예요. 인본주의적 사고인 거죠. 히브리적 사고는 믿음과 이 행함은 하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치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말들을 스스로에게 많이 합니다. 아 나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나는 성령님과 그렇게 친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 언젠가는 되겠지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언젠가는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게요. 언제 되냐고요? 언제 되냐고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여러분? 교회를 한 1000번 다니면 될까요? 이게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 이런 게 있다니까요. 나는 지금 믿음이 약하니까 나는 지금 성령님하고 그렇게 친하지를 않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우리 보고 살아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4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허리를 왜 동이죠? 허리를 어떨 때 동이냐면 어떠한 일을 할 때, 힘을 줘야 될 때,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 때 허리를 딱 동여요. 우리가 어떤 딱 일을 하려고 할 때 허리띠를 쫄라매야 된다고 딱 허리띠를 딱 쫄라매고 우리가 막 일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이런 우리에게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 될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에는 할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허리를 동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허리를 동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0절,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성령님도 여러분 감정을 가지고 계셔요. 성령님도 감정을 가지고 계셔서 성령님도 근심하시기도 하고 기뻐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이 어떨 때 근심하시느냐, 어떨 때 근심하시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데 그 계획과 뜻대로 우리가 잘 가면 성령님은 굉장히 기뻐하셔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데 그 길을 벗어나서 우리가 다른 길로 가게 되어지면 성령님은 근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심으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셔요.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성령님은 가장 잘 아셔요. 나보다도 더 잘 아셔요. 그래서 그 성령님은 우리를 그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기를 원하셔요.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뜻을 우리가 자꾸 벗어나는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은 근심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심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바로 이분이 성령님이신 거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성령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의 시작도 아시고 일의 끝을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경륜,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런 뜻, 이런 것들이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 성령님 앞에 우리가 순종해 갈 때, 우리가 순복해 갈 때,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의로운 생활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의로운 생활이라고 하니까 뭐 착한 일을 해야 되고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어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여러분 아니에요. 착하고 선한 일은 세상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의로움, 우리가 어떻게 의로움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는, 그 의로움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그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길대로 가는 것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그 길대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의로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죠. 자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에서 우리 7절, 4절에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영은, 그러니까 육신의 일은 육신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영은 영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육신과 이 영의 일은 원수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4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여 나아가면 율법의 요구들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율법을 다 지키면 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어지면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여러분 율법을 이룰 수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토기장이 있고 흙이 있어요. 토기장이가 이 흙을 가지고 이제 빚죠. 이렇게 빚는데 이제 이 토기장이가 막 접시를 막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흙이 나는 접시가 되기 싫어, 접시 싫어, 접시 싫어, 컵을 만들어줘 이러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빚는 것은 토기장이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토기장이셔요. 우리는 그에 따른 흙이에요, 흙. 그래서 그분이 만드신 대로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은 우리가 예를 들자면 접시가 되기를 원하셔. 근데 자꾸 우리는 컵이 되겠대. 그러면 여러분, 이게 자꾸 대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대적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접시인데 사람들은 접시가 되기 싫다고 자꾸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 뜻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 뜻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신뢰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신뢰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그쪽으로 자꾸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것을 견디지를 못해요. 이것을 여러분, 사람들은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자꾸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의를 행하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님이신데,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것을 이루실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계속 계획을 갖고 이끌어 가시도록 여러분, 빨리 이것을 알고 빨리 순종하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 친밀함이 더 깊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친밀하게 하나님의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길과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해 갈 때 더 이 친밀함이 깊어지고 더 이 성령과 교제가 더 깊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저 신앙을 겉핥기식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길에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신으로 마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뭐라고 하시는가,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그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친밀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친밀함이 요구가 되는 것인데, 그 길과 계획과 뜻을 하나님은 풀어놓아 주시냐면 공동체에서 풀어놓아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이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그 길과 계획과 뜻을 다 받아냈어요. 그래서 그것대로 살아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풀어졌습니까 여러분? IM 성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그것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음 세대라는 키워드를 하나님께 받고 다음 세대 공동체를 그렇게 이제 하려고 이 사역의 모든 방향과 전환을 바꾸어 나갈 때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냥 한번 밭을 솎아내듯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큰 비전을 받고 그 길과 계획과 뜻을 알아도 하나님은 그 모든 계획과 길과 뜻을 공동체에서 다 풀어내십니다. 하나님. 공동체에서 다 풀어내시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하나님은 알게 하셨던 거죠. 사실 여러분 저도 그 일이 있기 전에는 그냥 교회는 교회고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냥 이런 것들로 다 그냥 공동체가 형성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우리의 비전과 꿈과 계획은 공동체 안에서 풀어지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뜻과 그 계획과 그 섭리에 함께 마음이 부합한 자들로 다시 모으셨던 거죠. 다시 모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 (26절에서 27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부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함께 성장해가는 우리는 공동체의 한 동력자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받았던 계획과 뜻과 비전도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그것을 하나님은 키워가시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성장력이 되는 거죠. 서로가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모든 공동체 안에서 풀어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모든 지체가 그래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육상선수가 막 달리기를 잘해야지 상을 받을 거 아니에요. 1등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 육상선수가 막 하체 운동만 열심히 했어요. 하체 운동만 열심히 해갖고 이제 달리기를 하려고 이제 경기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육상 경기 운동 선수는 과연 달리기를 잘했을까요? 하체 운동만 해서는 달리기를 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이 다리가 나갈 때 팔이 나가줘야 되고 같이 여러분 이렇게 팔과 다리가 같이 나가줘야지 달릴 때 힘들이지 않고 이 원심력에 의해서 같이 이렇게 치고 나가주는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체만 열심히 운동하고 손은 그냥 방치해두면 이게 정상적인 경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늘 여러분 공동체로 우리를 묶으시는 거예요.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 또 어떠한 소그룹의 공동체, 계속 공동체로 우리를 묶으시면서 우리가 자꾸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묶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의 가족의 관계를 말씀하셨고 또한 신랑과 신부라는 가족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관계 속에서 이 공동체를 계속해서 하나님은 확장해 가시도록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지금도 사용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는 이 훈련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이것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지만 또 공동체적으로도 우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님과의 친밀하게 되어지는 원칙입니다. 어느 곳에나 어디서나 나 혼자 잘 될 수는 없습니다.
나 혼자 큰 꿈과 비전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다 협력하는 동력자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회복교회가 정말 우리가 각자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님과 친밀하면서 그 꿈과 비전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것을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가 확신하면서 믿음의 걸음걸음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